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지 말지니라. 강난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닭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이 Mother's Day입니다. 어머니의 날인데 저희는 어버이 주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위해서 카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가시기 전에 꼭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에게 저희가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들이 더 많네요. 지금 청년 2분에다가 3분. 예, 그 모든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뭐 어머님들끼리 뭐 인사해도 되고 뭐 괜찮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16절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저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 한글 성경에는 부모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데요. 왜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잖아요. 예, 청년들은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결혼해야 되는데? 옛날엔 그런 질문 없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런 질문 없었어요. 요즘에는 쉽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예.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왜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때문에 저희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우연히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 빅뱅 티어리라고 들어보셨죠? 우연히 이 세상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 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말인데, 우연이라는 건 없고요. 저희들도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님들이 고생을 해서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아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실용주의적인 생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실용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애를 안 갖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을 뭐하러 감수하냐 이것이죠. 예, 그러고 나서 결국은 산고를 겪으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하러 그런 고통을 거치면서까지 애를 낳아야 되느냐. 그 시간에 일해서 돈 벌면 얼마나 좋은데, 그 시간에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10개월 동안이나 애를 이제 임신하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거쳐서 애를 낳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어머님들께 감사해야 돼요. 예, 우리 아버님들께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임신 기간 중에 또 우리 아버님들도 불편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또 계속 직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님들 돈 버는 게 뭐 쉽습니까? 고생 많이 하시죠, 우리 아버님들. 그래도 힘들 때도 그래도 처자식 생각해서 일하신 것이에요. 예. 일하기 싫을 때도 있었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또 직장 상사한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일을 계속 하신 것은요, 그것은 오로지 처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어머니들도 많이 일을 하세요. 예, 그 수모와 고통을 거치면서 일하시는 것은요, 자녀 때문에란 말이에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족한 어머니나 아버지라 하더라도요, 뭐 정신질환자가 아닌 이상은요, 다 자녀를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자녀 사랑하고 자녀를 케어합니다. 예,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어머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자기 자녀 울음소리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귀에 들린대요. 예, 뭐 초능력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기 멀리서 내 아기가 딱 울었다. 근데 내 아기 소리인지는 알아요. 내 애 울음소리인지는 딱 안 돼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울어도 내 아기 소리는 구분할 수 있대요. 예,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 어머니의, 또 부모님의 사랑이고요, 관심이에요. 예, 실수 한 번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물론 실수하실 때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뭐 있으시겠죠. 뭐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개도 키우는 분들은요, 돈 많이 들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은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뭐 당연한 소리를 그래. 이 부모님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가? 개는 마음대로 됩니다. 예. 개는 훈련시키면 그대로 돼요. 사람은 의지라는 게 있어갖고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참아가면서 때로는 뭐 야단도 치고
때로는 뭐 양보도 하고 그런 거 다 거쳐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라도 인간적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실 어머님, 아버님은요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명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제5계명입니다. 10계명을 요즘은 몰라요. 이게 큰 문제예요. 10계명은 몰라요. 그 율법 다 기억할 필요 없으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고 10계명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외워야 되는 것이에요. 뭐 순서 좀 틀려도 되는데 특히 제5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공경할 것인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거기에 첫째 계명이 바로 부모에 관한 계명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하지 못하면은요 이 세상에 나가서도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여하튼 저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부모라는 신분 자체가 공경할 만한 이유입니다. 요즘에는요 무슨 인권 하다가 이상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학대를 당하고 사는지 아느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학대 당하는 자녀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게 대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대의 정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잘못해서 야단쳤는데 그게 학대래요. 그렇게 계속 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 핸드백에서 부모님 지갑에서 일부를 훔쳤어요. 사실 일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불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훔쳤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거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야단쳤어요.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나를 학대했다고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고요. 그걸 가지고 또 테러피를 받고 테러피 받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질환자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부족하지만 자녀를 사랑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이짓 못해요. 이짓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실용적으로 따지자면은 정말 못할 일이에요, 이거. 아멘 나왔습니다. 애를 낳고 키우는 것 경제적으로 실용적으로 따지자면은 이짓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애 안 낳는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그 고통을, 그 수고를 다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라는 이유 하나, 부모라는 신분 그 자체가 사실은 자녀로부터 공경받을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자신의 세상의 부모를 공경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에 마음을 두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10대 때인데 10대 초반이겠죠. 부모님 따라서 친척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친척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친척들하고 같이 내려가고 있는 줄 알았죠. 섞여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야, 이게 네가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구신지 잊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는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그러고서 불순종했다면은 이게 참 문제인데, 그러고서 순종했다니까요, 부모님께. 그러고 나서 부모님을 받들어 순종하였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향하여, 마리아를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어머니 사랑한 거예요. 장남인데 장남이 지금 십자가에서 피 질질 흘리고 죽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떳떳해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에요. 그랬습니까? 아프죠? 내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누가 돌볼까? 자기 애제자 제일 젊었잖아요. 요한이 청년이었잖아요. 청년 요한에게 맡긴 것이에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평생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다고 하죠. 이게 예수님의 자기 부모님, 특히 어머님에 대한 공경 또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하는데, 그 여자는 존칭이라고 하죠. 함부로 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담이라는 말도 있는데, 마담이 여자에 대해서 쓰는 말이지만 그렇게 무시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존칭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woman, 여자요 라고 말한 것도 존칭, 존칭으로 말한 것이라고 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에 대한, 특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공경이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불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경으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물론 이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 유대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하여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무슨 예를 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관한 예를 드신다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했나 봅니다. 자, 하나님께 이제 저희 말로 천부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은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부모님들께 가끔씩 용돈 드려요. 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이 드시면은 그렇잖아요. 수입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소셜 이제 타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시고 마땅히 용돈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근데 이제 천불을 드리기가 아까운 것이죠. 자기는 만불 벌면서 천불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러한 그 전통을 유대 장로들이 만들어 낸 거예요.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부모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모님에겐 드릴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뻔하죠, 뭐. 천불 자기가 다 이제 900불 자기가 다 먹고 한 100불 하나님께 딱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사람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대부분 다 먹고 조금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예 안 드리든지 그래 놓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하나도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불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이면은 무엇을 예로 들으셨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을 예로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것, 불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불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장수에 대한 그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공경하라. 그 계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공경하면 장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약속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수와 모든 것이 잘 될 것에 대한 약속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5계명에 10계명의 제5계명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미 2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으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복에 대한 약속은 많아요. 그러나 장수에 대한 약속은 이것뿐이라니까요. 장수 플러스 복, 이 계명뿐이에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수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홍삼 드시면 되시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한약을 잔뜩 지어 드시면 되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은요, 모든 게 잘 된대요. 모든 게 잘 된대요. 그런데 정말 불신자들은 이걸 미신처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 한번 공경해 보니까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말씀이 맞더라고요. 제가 점점 건강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제 간증이에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 자세가 같습니까? 척추가 다 건강해지는데요. 척추신경과에 아무리 다녀도 맨반부를 쏟아보아도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척추가 건강의 기본인 거 잘 아시죠? 척추를 축복하시던데요. 온몸을 축복하시던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냐? 피검사를 했는데 100% 다 정상이 나온 거 있죠. 한 20년 만인가? 20년 만에. 50이 넘으면은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20년 전이면 언젠데요? 30대 중반이에요. 20년 만에 모든 게 다 정상이 나왔어요. 혈당, 콜레스테롤, 그게. 제가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음양탕 끓여드린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끓여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음양탕부터 끓입니다. 참고로 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양제 준비하고 사과 잘라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마다 사과 한 박스씩,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 아침에 사과 하나를 드시면은요,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부모님 공경했더니요, 제가 건강해지고요. 이상하게 다 잘 돼요. 이상하게. 교통사고 난 줄 알았더니 사고가 안 났어요. 옛날에는 사고 안 나야 되는데 나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하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지 않나. 지금은요, 난 줄 알았는데 보면 안 났어. 내가 어느 차 박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박았고, 남이 제 차를 박은 줄 알았는데 안 박았어요. 기스는 조금 나 있더라고요. 누가 좀 기스 내고 도망갔는데, 그런 일 몇 번은 일어났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한번 당해보세요. 몸이 박살이 납니다.
당해보신 분은 아시죠? 제가 한 거는 음양탕 끓인 것밖에 없다니까요. 예. 아주 상징적인 행위죠. 저로서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아침에 음양탕을 끓인다는 거.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갖고 음양탕을 끓인다. 저로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거 구약 성경 말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저 엄청나게 많이 치유하셨거든요. 예. 이러다가 장수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장수하지 않을까.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면은 뭐 다 꼬여. 뭐든지 하기만 하면은 망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꼭 꼬여. 예. 부모님 한번 공경해 보세요. 예수 믿고 부모님 한번 공경해 보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걸요. 이것은 뭐 신약 성경의 약속, 또 구약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시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자 그러면은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성경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현실적인 책이 없어요. 하나님 공경하면은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것도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내가 죄 저지른다고 하나님이 곧바로 벼락 내리십니까? 곧바로 뭐 말씀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는 내가 뭐 잘못하면 곧바로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런 부모를 공경 못한다? 하나님 공경할 수 없어. 히브리서 12장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예. 옛날에는요, 이제 징계는 주로 아버지가 이제 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뭐 그런 것 같은데 야단치는 거 있잖아요. 여하튼 아버지가 야단쳐도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예, 마땅히 그래야죠.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안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아니,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했어도 우리가 공경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연단시키실 때 우리가 하나님 공경하지 않겠느냐. 마땅히 하나님 공경하고, 예,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요, 우리 육신의 부모 공경하죠. 그럼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청년들도 몇 명 있는데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끓여보라고요? 네, 음양탕을 끓여보시라고요. 예, 소금 한 스푼에 뜨거운 물
에다가 차가운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혈액순환에 그렇게 좋대요. 예, 나이 들수록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손발이 찬 거예요. 예, 안 끓여도 되니까. 실천을 해보세요. 예, 말씀을 실천하면은, 그게 파워더라고요. 다른 게 파워가 아니더라고요. 예, 작은 실천을 해 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작은 실천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잘 되나 안 되나, 모든 일이 잘 풀리나 안 풀리나 한번 보세요. 이 21세기 참 무서운 시대인 게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너의 욕구가 더 중요하다. 네가 결정하는 거다. 너의 운명은, 너의 삶은 네가 결정하는 거다.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간섭을 해, 부모 고발해버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네 성은 네가 정하는 거야.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그걸 고발해버려. 양육권 뺏깁니다. 그거 아시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때 있어도, 또 실제로 부모님들이 실수할 때 있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또 하나님의 명령 제5계명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 마땅히 공경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듯,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참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에게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어머님 아버님들 또 항상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